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나눕니다. 말씀 전하는 자 주님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만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이 담긴 말씀 저희들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주일 강단에서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복음서의 중심이 예수님이셨다면 사도행전의 중심은 성령이십니다. 그 사도행전을 일컬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일으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선교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며 발전케 하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서의 사도행전은 오늘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척이나 많은 풍성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못지않게 긴 영적 여행이 될 텐데 이 사도행전 말씀 묵상에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이 분명 우리들 영적으로 한 계단 더 위에 올라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시야의 지평을 더 넓게 해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강건하고 부유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설날 당일이어서 성도님들 중에는 부득불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 시리즈를 시작할까 이런 고민도 됐었는데 한 주라도 더 빨리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가급적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설 연휴 지내시게 되면 좋겠고요. 부득불 형편상 어려우신 분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게 될 텐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요 그냥 우리 교회도 아닌데 주일 성수만 하고 빠지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 드린 그 교회를 많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어디 가나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교회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홈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녹화된 설교 들을 수 있으니 주중에 꼭 25분 시간 내셔서 사도행전 말씀 놓치지 말고 이 강의 말씀 쭉 이어가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의사이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이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게 다 누가의 작품인데 앞에 오늘 1절에서 누가복음을 그가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걸 썼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들려주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의 삶이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은 후대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고 계승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워낙 귀한 말씀이고 삶이다 보니 이 땅 위에 누군가가 그 삶과 말씀을 이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계승해 갑니다. 오늘날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 삶을 존중하며 그의 말씀을 계승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참 주목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추앙하고 그 삶을 본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누가에 의해서 기억되었습니다. 누가에 의해서 회상되었고 또 누가에 의해서 계승이 되어졌죠. 예수님을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하는 말들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회상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이라도 계승되는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못 따라가고 제자들 발치도 못 따라갈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도 다른 이들에게 들려질 만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기억되고 회상되고 계승되어질 삶과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비록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들만큼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 인생을 놓고 전기를 써준다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가 자서전을 남기는 그런 인생은 못 된다 할지라도 각자 아름답게 기록되어 남겨지는 좋은 책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나라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1차 독자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 데오빌로가 굉장히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누가가 밝히고 있는데, 누가는 수신자 데오빌로가 그가 가진 권력과 신분으로, 당시 기독교가 세력이 약했단 말이죠. 그의 권력과 신분으로 세력이 약했던 기독교와 교회를 옹호해주고 변론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데오빌로를 실존 인물로 보지 않고 문학적 창작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데오빌로란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될 때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책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도 다 데오빌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데오빌로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견해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호칭을 써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일 신빙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와 데오빌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두 권의 아름다운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40일간 쭉 줄곧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끔 나타나 만나 주셨는데, 그렇게 만나 주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죠.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일, 또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 유언처럼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부활과 십자가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랬던 거죠.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교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는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놓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 자신들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효과적으로 계승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에서 알지만 제자들 갈릴리로,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잖아요. 그들이 왜 내려갔습니까? 예루살렘 정치 지도자들이 언젠가 자신을 잡아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갔던 거였잖아요. 또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때나 가끔 올라오는 곳, 스승도 안 계신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중요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왕적 통치, 영적 통치가 구현될 땅이기 때문에, 오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시온의 땅, 만백성을 축복할 복음 말씀이 퍼져나갈 진원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땅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된 땅이에요. 예수님 보혈과 구원이 시작된 그 땅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흩어지면 예수님 사역이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여있으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흩어지지 않고 모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여야 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의 마음이 모이고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 권하셔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이제 받게 될 텐데 그거 받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 얘기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될 것이라. 꼭 열흘입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목도하게 되어지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흘간의 집중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이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는 다릅니다. 요한의 회개하는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물론 요한의 물 세례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는 더욱 강력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며 성령의 권능입니다. 제자들이 이어갈 예수 사역은 그들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인간적인 열심 갖고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손으로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펼쳐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되어야, 성령의 권능에 푹 잠기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되 제자들 심령에 세례 받듯 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는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하는 것처럼 물 몇 번 끼얹는 그 정도의 세례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머리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기름에 몸이 잠기는 세례입니다. 성령의 불에 온통 던져지는 세례예요.
성령의 담비에 흠뻑 젖는 세례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에 온 몸이 휘감기게 되는 세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세례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자 잠시 뒤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6절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가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다스린 나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린 나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들은 오랫동안 수건해왔고 또 간절한 염원 속에 품고 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한 번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이고 주된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회복이 아니라 영적 회복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취는 곧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회복도 아울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수정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다.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때와 시기는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와 시기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할 텐데, 종말이 이루어지고 새 나라가 펼쳐지게 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주관성에 대한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그 누구도 종말의 때와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라고, 언제 종말에 임할 것이라고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사입이거나 이단일 것입니다. 그가 진짜 신앙일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혹 지옥 갈 이단까지는 아닐지라도 시한부 종말론자, 잘못된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과도하게 치우쳐진 종말론자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희가 알 바가 따로 있다는 거죠. 때와 시기를 알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잠시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 땅에서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놀라운 광경의 할 말을 잃고 이제 정말 예수님 떠나가셨다는 사실에 실감이 잘 나지 않고 가슴이 먹먹한 그런 상태로 하늘을 보고 있던 제자들 곁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죠. 그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다시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천사들의 이 11절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예수님 올라가신 것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분명히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바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예수님 너희들 떠났다고 재림 오실 때 그날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죠. 이 천사들은요,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이 해석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고서 제자들은 자신이 보았던 이 광경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천사들처럼 그렇게 해석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해석해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한 번씩은 한두 번 다 들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도저히 못 믿겠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경험들도 여러분이 해석해 줘야 될 일들입니다.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욕망으로 덕지덕지 쌓여있는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게 하지 말고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경험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세상과 환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볼 수 있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이 경험들, 이 사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8절로 돌아와 이 말씀을 눈여겨보십시다.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8절의 핵심 메시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것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내 증인이 되면 좋겠다. 때와 시기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다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도요, 때와 시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 말은 단순히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은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삶이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곧 복음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십자가가 빠져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축복을 말하고 번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다면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자신을 절제할 수 있을 때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어지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을 살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죽어도 다시 살 건데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연연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게 뭐가 있겠어요.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이 땅 위에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이미 우리가 살기 시작했으니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사는 사람은 강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련, 환난, 어둠의 영의 권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리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정욕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된 사람은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어야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충만한 기쁨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마저도 이겨내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소망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던가요? 여러분 자신 포기하며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육체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선하고 착한 뜻들을 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기뻐하며 세상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 말로는 좋아 보이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능가하는 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나를 압도하는 힘이 우리의 마음을 덮쳐야 됩니다. 내 모든 숱한 감정들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하고 강한 감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 내가 원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그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제자들도요, 아무리 날고 기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넘어가지 못합니다. 땅끝, 스스로의 계획과 뜻 가지고는 결코 가지 않을 곳까지 그들이 나아가질 못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야 그들이 한계를 넘어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해외로 오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8절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그것이 성취되어진 일들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권능이란 헬라어 말이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란 단어에서 우리가 아는 다이너마이트란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처럼 큰 파장을 일으키며 주변으로 그 세력이 확산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강력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새로운 역사,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 아직까지 살아본 적 없었던 삶의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 앞에도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 권능을 소망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고자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다시 신앙의 길에 뛰어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또 똑같이 또 새 일을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움과 풍요로움을 들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에게는 풍성함이 가득한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을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 이제는 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을 죽게 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우리가 되십시다. 안목의 정욕도 이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성해야 온몸이 성하다고. 우리 눈이 맑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맑아야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이생의 자랑거리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위든 뛰어난 지식이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자고요. 사도 바울처럼 이생의 자랑거리를 배설물 정도로 여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야 우리도 이생의 자랑거리가 우리 안에 없어도 우리 위축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들보다 덜 가진 것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 갖고 있지, 나는 요만큼밖에 없지, 배움이 부족한 것, 짧은 것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 때문에, 유력한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눌리고 열등감 느끼고 자존심 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열등감 떨쳐내고 자존심 떨쳐내고 비교의식 떨쳐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발목을 잡는 열등감, 내 존재를 나약하게 만드는 비교의식,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비참하게 만드는 자존심, 이제 그만 뛰어넘으십시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도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수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죠. 성령님과 함께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새 힘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꿈속에 있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유력한 교회,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신 그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들썩거리는 교회, 울산을 넘어 온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1530의 비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얼마든지 그 일을 충분히 넉넉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함께 우리 한마음교회 미래의 새롭고도 놀라운 소망을 꿈꾸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크신 권능을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위에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